4월 25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 변증과 교리 2부 두 번째 편의 총 13번째 순서입니다. 죄의 용서와 극복에 왜 십자가 죽음이 필요한가, 이것을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압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대속,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 방법밖에 없을까?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을까? 그냥 천지 창조하듯이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왜 굳이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용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죄의 용서와 극복에 왜 십자가가 죽음이 필요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죄의 용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또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인데요.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는 피의 제사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용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든 용서에는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 대가가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해야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대가 때문에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값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값으로 대신하면은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서를 받겠지만, 그러나 값보다도 치를 수 없는 그 대가가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이 대가가 이렇게 지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 왜 예수님이 이 죄와 죽음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를 이해를 못하는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왜 그것을 왜 나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해야 되는가, 꼭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은요, 그걸 못 받아들인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가라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용서와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는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지만 자기 힘으로
그곳에 빠져나올 수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죽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내가 홀로 구원을 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을 못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종교들이 있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불교는 자기 힘으로 그 사람의 강물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력 구원을 실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철저히 타락하고 무능력하고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원할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기독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또 한 가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님만이 다시 말해서 유일한 구원자라고 인정할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신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 세상 그 어떤 4대 성인도 말하지 않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러한 존재다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나 부처나 공자, 무하마드의 차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를 얘기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어도 생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명이다, 부활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이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에게 있는 그 대속만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직접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용서가 먼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회개 없이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구원, 또 용서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대신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회개하지 않아도, 회개가 없어도 우리가 그 회개를 할 수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래서 용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 정의는 바로 그런 것이죠.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당한 몫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정의도 중요하지만 용서와 사랑에 기반한 정의가 사회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용서의 길, 정의의 길, 사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은혜가 먼저였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서를 먼저 선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우리 인간을 대신할 만한 그 어떤 대속은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가 먼저가 아닌 용서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이고요.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오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또 용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불가피했다. 그 죽음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구원, 삶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